하지는 마시고 비가 와도 선물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날 이제 같이 어른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길다고. 그래서 그런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죠. 본문에 보면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축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데려옵니다.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모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복을 받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부모를 꾸짖습니다. 아니 주님이 얼마나 피곤한데 별 중요한 사람도 아닌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왜 그러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아멘.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꾸짖습니다. 주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자다. 어떤 자라고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 주님이 3절에 강조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진실로, 결단코, 돌이켜. 이 단어입니다. 진실로, 결단코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달리 말하면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의 것으로 잔뜩 채워진 사람은요 주님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비워져 있어야 천국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은요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글의 공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꽉 차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에 즐기는 것들로 꽉 차 있어서 뭔가 더 그릴 만한 공간이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꽉 차 있다면 비워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늘을 나는
풍선 모양의 기구가 있습니다. 열기구도 이렇게 하는데, 열기구 전에 이제 그 전에 나온 이 풍선 모양의 기구를 보면, 하늘로 뜨기 위해서는 묶여 있는 줄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뜹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이 뜨기 위해서는 모래주머니를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높이 뜹니다. 이제 떠서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부딪힐 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높이 떠서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버렸더라면 오늘 비워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로, 결단코, 돌이켜. 아멘. 어린아이들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 시편 131편에 보니까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31편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젖된 아이입니다. 여기서 젖됐다라는 말은 뭐 이제 서너 살 돼서 엄마 젖을 끊어서 이제 우유를 안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 젖을 먹고 엄마 품에서 잠든 아이를 젖된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엄마의 품입니다. 다른 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젖먹이 아이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한테 권력을 줄 테니까 명예를,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아이에게 내고를 줄 테니까 나를 따라, 그거 의미가 없어요. 이 아이에게는 오로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오직 주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오직 주님 안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한 적도 있고 가난한 적도 있고 배부른 적도 있고 배고픈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늘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했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젖된 아이 같은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금방 싸우고도 뒤돌아서면 다시 사이좋게 놉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10년 전에 30년 전에 싸웠던 일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고 삽니다. 안 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안 싸우고 살잖아요. 싸울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습니다. 분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죄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분노가 죄로 넘어갈 때는 언제냐면 분노를 품을 때 그래요. 분을 품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잠깐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짓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는 게 뭐예요? 분을 품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 그게 마귀에게 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직분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다면요, 당연히 화목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꾸만 불화를 일으키고 불목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싸우고도 금방, 아까 친해지고 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싸울 수 있죠. 서로 얼굴 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실수를 인정하고 화평의 손을 내미는 복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젖된 아이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화목해 하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기쁨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그 안이 아직 많이 비어있다, 그 말이고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엄마 아빠로 만족하고 살고, 어린아이들은 금방 싸우고도 풀어진다, 이런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린아이들은요, 잘 웃어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웃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웃어요. 얘들 보고 있으면. 아까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그 청소년이지만 내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어떤 친구가 자기 엄마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아이고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러다가 다른 분이 오니까 딱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야, 너무너무 예쁜 거 있죠. 너무너무 귀여운 거 있죠. 금방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든다라고 하잖아요. 나이 드는 건 뭐냐면 웃음을 잃어버려요. 잘 웃질 않아요. 잘 웃지 않습니다. 사는 게 고생이라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꽃은 사라지고 주름살만 늘어나는 거예요.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최고로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인상 써서 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최고로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웃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요. 당신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가짜라서 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뻐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몇몇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였어요. 그 모임에 이제 보니까 어떤 독수리는 모임에서 왕따 당한 독수리, 배신당한 독수리, 시험에서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자기들이 가장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하고 의견을 모았어요. 죽음의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막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니? 영웅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영웅 독수리가.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우리 죽기로 결정했다고. 그때 이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칩니다. 그 상처를 봅니다. 내 몸에 있는 상처를 봐라. 이건 솔가지에서 찢겨서 생긴 상처고, 이건 다른 독수리한테 핥혀서 상처난 자국이고, 또 이것은 비바람에 상한 것이고, 내 마음의 상처는 훨씬 많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냐.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만 상처가 없을 거다. 다 상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일어나 날자. 자, 일어나 날자 그러는 거. 자, 일어나 날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풀잎조차도 상처 없는 풀은 없어요. 상처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상처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쳤는데도 아픔을 못 느껴요?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도 상처를 못 느껴요? 이거는 내 감정이 메말랐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더 큰 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거, 아플 때 아프다고 할 수 있는 거, 괴로울 때 괴롭다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어느 날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와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친구 없다고 해서 울었다고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그 일을 하면 정말 힘들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막 하나님 앞에 욕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속상한 말 얘기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옆에서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 절대 그런 말 해서는 안 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얘기해라. 괴로우면 괴롭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주신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콕 눌러가면서 살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도요,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이럴 바에는 죽읍시다. 엘리야 선지자도 노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나 그냥 죽어버릴래요. 그때 이런 약해 빠진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 야단치지 않아요. 그래 좀 자라, 좀 먹고 푹 쉬어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겪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솔직히 제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솔직히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 기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자는 지극히 작은 자는 거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요, 이 아이들 여러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소리 들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 교장 선생님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아주 즐겨했어요. 그래서 모자를 잘 쓰고 다니는데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모자를 벗고 항상 인사를 합니다. 또 다른 학생 만나면 또 모자를 벗고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교장 선생님, 아니 얘들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모자를 벗고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장차 이 아이들 중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장관도 나올 수 있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 있으니까 나는 먼저 인사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백인의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처럼요,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사람, 그리고 젖된 아이처럼 주님만을 평생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화평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